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말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마이크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2010년 연말 기도주일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저에게 참 용기를 많이 주고 저한테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올해 계획이 3월 달에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때 들어갈 때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떨어지지 말아야겠다는 걸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학업도 중요하고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동안 경험해보니까 아까 우리 이성명 집사님 소개 말씀처럼 지난 1년 동안 경험해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또 공부는 또 물론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렇게 이루어질 때는 기억절이 아니라 기억장을 줄줄 제가 배웠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떨어지고 나니까 몸이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소박하지만 제 딴에는 참 소박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그 전에 말씀드리고 고백드릴 게 있는데 저는 처음에 기도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작년에 5월 달에 처음 교회에 와가지고 8월 달에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처럼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끼리 기도하는 거는 그나마 나은데 저희 신앙이 없는 저희 가족들이라든지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또 식사 전에 여러 큰 식당 같은 데서 기도하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는 하고 싶은데 보는 데서는 문화겠고 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게 좀 부끄럽다는 말이 자꾸 생기니까 제가 다른 쪽으로 빠지더라고요. 어두운 쪽으로. 그래서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한번 찾아보면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저희 같은 이런 부끄러운 마음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8장 38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면은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나중에 제가 깨우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사단이 넣어주는 마음이더라고요. 사단은 감정도 넣어준다고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피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 성경의 대부분이 나와 있는 부끄럽다는 것들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래서 제가 올해 4월 달부터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기도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한 달, 또 짧게는 한 주일, 또 더 짧게는 매일, 내일 드릴 기도를 오늘 저녁에 작성을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세분화했습니다. 그전에는 막연하게 하나님 예를 들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같으면은 어떤 걸 먹고 어떻게 잘 살게 해주세요 라든지 아주 세분화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노트화 시켜가지고 그 기도를 매일매일 드렸었어요.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제가 삼육대학교 호수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지 않으면 하루가 안 빠지고 제가 하루 한 번에서 두 번은 올라갔습니다. 저 만난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아마.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지난 5월달에 야외 예배 본 바로 그 곳입니다. 처음에 거기 간 것도 부끄러워서 갔었어요. 사실은 안 보이는 데 가서 기도하려고. 그런데 거기 이제 매일매일 가가지고 제가 기도 제목 또 기억절을 적어가지고 올라갈 때 암송하고 거기 가서 그 기도 제목대로 또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 노트 중에 가장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있었던 게 우리 아이들. 제가
아이들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돌보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도 좀 무탈하게 또 우리 가족들도 잘 인도해 주실 것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실 기도를 했었어요. 어떨 때는 편지, 글로 좀 요즘 이제 이메일을 보통 다 보내는데 많게는 한 달에 한 3번, 적게는 2번 글로 저 편지를 썼습니다. 아이들에게 또 요한 와이프에게 이메일도 보내고 급할 때는 항상 기도하면서 제가 적었어요. 그때. 어떨 때는 거짓말이 아니라 문자하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문자했습니다. 아마 이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편지에는 어떤 성경 구절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하나님 하자도 적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적는 글에 당신이 이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신 어떤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어떤 그 품성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보내고 했었어요. 애들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더라고요. 우리 다 애들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3월달 입학해가지고 3, 4, 5, 6 계속 시간이 가니까 애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 일요일날 수업이 있어가지고 부산을 다녀온다던 차이가 참 곤란했었는데 6월 초에 지방선거 하는 날 공휴일이 되면서 기회가 생겼었어요. 제가 부산에 한번 다녀와야겠다 싶어가지고 갔었습니다. 오랜만에 애들 보면 너무 반갑더라고요. 애들도 좋아하고. 근데 그 시간이 한 30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막내 녀석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승환이, 창현이, 선준이, 웅진이 비슷비슷한 또래들. 말을 안 듣더라고요. 막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과음 지르고 삐지고 아무 데나가 툭툭 차고 다니고 그 장면을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아빠가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버릇이 나빠졌구나 싶어가지고 오히려 화를 내고 애를 이렇게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단돌이 한다 그러는데 단돌이 하기 전에 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아빠가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됐구나 싶어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애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우리 큰애는 초등학교 6학년이라 가지고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걔는 어릴 때 내가 아빠가 얼마나 무섭게 다뤘는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 전에 제가 애를 그렇게 키웠었거든요. 교인이 되기 전에는. 눈빛만 딱 봐도 앉았다 일어서 나가 할 정도 로봇처럼 그랬었는데 우리 딸이 그 장면을 보더니 아빠가 놔두라고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삐끼면 절대적으로 하루 종일 기분을 안 푸니까 포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휴일날 그 백화점 그 부층에 있는 식당가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꽉 찬 식당이었었는데 애가 앞에서 밥도 안 먹고 그 갖다 놓은 물컵을 던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뭡니까 그 프로.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하는 그 프로에 나오는 것처럼. 어찌할 바를 잘 모르겠더라고 그 순간에. 그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게 참 부끄러웠었는데 시간이 한 2, 3분 지났을 거예요.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정말 오늘 귀한 시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나니까 눈을 딱 뜨는데 옆 테이블에 있는 아줌마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 저 뭐야 이런 식으로. 우리 딸이 옆에 앉아있는 우리 딸을 보니까 우리 딸은 깜짝 놀란 표정. 제가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런 표정을. 아빠 설마 이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요한 와이프가 일요일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애들도 매주 일요일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기도라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은 걔들이 태어나서 아마 처음 봤을 겁니다. 그때. 아빠, 그래, 아빠 기도했다. 그러니까, 왜? 그러더라고요. 저놈이, 그래서 조용하게 말을 잘 안 듣는데, 오늘 우리 만나서 재밌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이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 기도에 하나님, 아빠가 기도를 쭉 해보니까 하나님 잘 들어주시던데, 오늘 무제다니까 한번 보자. 그러고 이제 주문을 하고 딱 있는데, 시간이 10분이 채 안 지났을 거예요, 아마. 갑자기 천방지축으로 온 식당을 뛰돌던 놈이 탁 오더니, 이런 표정이지. 교무실에 끌려올 학생 표정.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아이고, 괜찮다고. 그럼 이제 기분 풀려서, 저도 밥 시켜주세요. 그래서 밥 시켰어요. 우리 딸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화가 풀린 적이 없었고, 그 심통이 한 번 나면 절대 풀린 적이 없었고, 엄마 말도 안 듣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요. 근데 아빠가 기도를 해가지고 얘가 이제 풀렸다 생각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 즐겁게, 정말 아주 즐겁게 그렇게 보내고, 아빠가 이제 우리 딸애한테 아빠가 늘 기도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정연이도 여러 가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화가 날 때도 있고, 선생님 말 듣기 싫을 때가 있고, 남학생이 좋아질 수도 있고, 엄마 말이 듣기 싫을 때가 있고 하는데 항상 기도해라. 기도하면 꼭 들어주시더라. 정직하게 기도하면 항상 들어주시더라. 이러니까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때.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고 막 하고 왜 울어, 울지 마 이러고 꼭 안아주는데, 너무 이제 그 장면에서 자기 아빠가 그러리라고는 꿈에도 깨는 생각을 못했던 모양이에요. 분명히 우리 아빠는 이 아이는 자식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애를 딱 제압을 해야 되는데, 깜짝이야 쇼킹할 정도로 걔가 놀랐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되게 놀랐다 하더라고요, 그때 장면들이.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그날은 제 와이프하고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저녁에 만났더니, 만나기 전에 참 저녁에 집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10시쯤 돼가지고. 아빠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애가 이렇게 난리가 났느냐. 아무 일 없었고, 우리 잘 놀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애가 지금 난리다. 이러는 왜? 그 애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엄마 오늘 대박 났다. 이러는 대박 그러는 거. 우리 와이프의 그때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였냐면은, 도대체, 애가 이제 거두절미하고 아빠가 기도했는데, 저놈이 화가 풀렸다. 이것만 이제 계속 강조를 해서 얘기했는 모양이에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제가 작년에 여기 침례 받을 때 정말 반대했었거든요. 왜 하고만은 신터에 와서 성경 공부한다는 걸 너무 좋아했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 침례를 받는다 해서 왜 하필 그렇게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 중에 그 교회냐 그래. 그래서 아빠는 앞으로 애들도 못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상한데 아빠가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 말만 듣고 아빠가 마치 어떤 주술을 부려가지고 이상한 걸 해가지고 애가 어떤 그 울음과 심술이 끊어진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오늘 솔직하게 뭐 했는지 얘기를 해달라 해서, 그냥 이런 기도를 했다니. 그럼 아주 좋은 일이 있었구나.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네요. 그래, 별일 없었다. 그래, 애가 아마 정말 깜짝 놀랐을 거다. 제가 아빠 기도하는 거 처음 봤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내일 보자. 이러고 전화를 끊고, 그 다음날 저녁에 만났더니, 자연스럽게 얘기가 이제 기도를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6시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결국에는 10시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4시간을. 애들은 아빠 언제 집에 갈 거야 난리인데 계속 이제 우리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지냈냐, 어떤 걸 배웠냐.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제가 많이 참았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어떤 교리적인 거 이런 것도 막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일요일 교회, 안식일 교회 비교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좀 더 준비가 되면은 말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동안 받은 은혜, 제가 또 드리던 기도만 한참을 얘기했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손살같이 가더라고요. 그때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와가지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내가 읽은 책들 중에서 참 좋은 책들이 많았는데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볼 의향이 있느냐, 그래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책을 보냈냐면 엘렌 화이트가 쓴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들을 묶어가지고 편찬한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읽어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책을 제가 보내줬었어요. 제가 읽던 거는
제가 작년 침례받을 때 저희 권한나 집사님이 그 책을 주셨거든요. 그 권한나 집사님이 이게 글이 적혀 있어가지고 따로 한 권을 구입해가지고 그 책을 보냈더니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이메일에 한 통 왔었어요. 다 읽어보고 난 뒤에 어떤 느낌에 대해서 간단한 독후감을 적어서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질문을 막 해요, 거기. 그 책에 보면은 약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읽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만. 예를 들어 정로의 계단 같은 SC 뭐 이런 식으로 이 약어가 도대체 뭐냐 이제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자세히 이렇게 한 번씩 또 편지나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읽어주고 또 다른 책들 너무 재림교회적이지 않은 책들 교수님한테도 추천을 받고 다른 오늘들에게도 추천을 받아서 2주에 한 번 정도 계속 보냈습니다. 9월 달에 계약을 했지만은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매주 제가 부산을 가게 됐었어요. 목요일날 수업 끝나면 아이들과 계속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주로 보내는 내용들이 그전에는 TV 프로그램 또 아이돌 남자 연예인 또 옷 우리 딸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다 보니까 그래도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애가. 아빠가 이제 먼저 읽어주고, 읽어주고, 그에 대해서 또 의논하고, 일종의 큐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전혀 부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한테도 그런 어떤 좋은 글들이 있으면은 제가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또 편지로 차필로 적어가지고 그동안 은혜 받았던 거 며칠 또 묶어가지고 계속 보내셨어요. 세월이 이제 9월달, 10월달 지났는데 10월 중순쯤 언제 한 번은 우리 박형주 전도사님 재림연수원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 학생들의 3분의 한 40%가 재림연수원에 이제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재림연수원에 입소를 할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자연히 수급이 없어져 버렸어요. 막상 일주일이 그 전에 9월 말에 추석이 있어가지고 잘 갔다 왔는데 또 집에 가려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니는 학교 갔다 오는데 부산에 공부하라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등록금 내고 공부하라 할까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애들한테 한번 또 가봐야겠구나. 왜냐하면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우리 애가 6학년이 될 때까지 입학식, 학예회, 운동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참 그게 마음이 아팠었어요. 저는 애가 오늘 아빠 운동회에서 뭐 달리기 2등 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같이 있어주지 못하니까.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 손잡고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어떤 추억을 못 전해준 게 상당히 마음이 걸리고 그런 것들이 제 어떤 심령에도 안 좋게 작용할 때도 있었어요. 분들이. 그래서 이때 가을에 혹시나 이렇게 그런 이벤트 같은 게 많이 하니까 운동회 하면 한번 같이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문자를 보냈더니 와이프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문자를 전송되었습니다. 딱 끝나자마자 바로 따르릉 전화가 왔었어요. 깜짝 놀라게. 그래 방금 문자 받았는데 바로 전화를 했대요. 다음 주에 역수 좋은 일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동차 보험을 새로 가입했는데 그동안 들었던 거 말고 새로 바꾸면서 가입을 했는데 이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당첨이 돼가지고 홍콩행 항공권과 숙박권이 생겼다 그런 거예요. 너무 잘 됐더라고요. 너무 좋다. 잘 됐네. 갈 거냐? 그러니까 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약을 했대요. 이왕 뭐 공짜로 생긴 거니까 너무 부럽다 이러니까 부러워만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같이 가잔 말이가요. 그럼 같이 가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혼하고 난 뒤에 애들과 와이프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있는 게 주로 저의 권유, 저의 욕심, 또 저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쪽에서 저한테 먼저 어디 가자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애들 생일날 했어.
우리 어디서 하니까 그쪽으로 오세요. 문자 아주 간단하게. 찬물이 쌩쌩 돌 정도로. 그렇게 보내고 딱 그 시간이 딱 끝나면은 각자 이제 헤어지고 그랬었는데, 그런 해외로 가는 어떤 여행을 가서한 적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 여자가 왜 이러지? 막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쉼터 그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갔던 그날 저녁 강의 말씀 내용이 뭐였냐면, 상처난 우리 영혼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참 그 말씀이 제가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전화 받고, 나도 갖게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저희, 원래 제 성격 같으면, 흔히 하는 말, 바로 콜입니다, 제가. 오케이, 바로 가야 되는데,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도할 문제네. 하고, 알았다. 그러고 전화 끊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원장님 말씀을 듣고, 그래, 이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어쩌면 정말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안심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 내가 딱 하필 수업이 딱 빌 때, 그것도 이런 항공권 같은 이런 게 당첨이 돼가지고, 그걸 끼워 맞춰가지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게 신기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가려고 해도 갈 수도 없었는데, 하필 이 시간에 딱 이런 기회가 주어지나 싶어가지고,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내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꼭 가봐야겠다. 결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원래 이 대학원에 작년에 침해받고 이렇게 초신자로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 어떤 목회자라든지 목사님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내 가족들, 내가 받은 어떤 이 진리의 기별들, 이런 것들을 정말 내가 너무 잘못한 우리 가족들에게 다시 이렇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러려니까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여러 가지 이제 성경전에도 보면 말씀이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고, 고린도전서 9장 14절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으로 살리라. 그런 표절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이 공부하는 과정이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나중에 우리 가족들도 길이 되지 않겠나. 아까 부른 우리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대학원에 갔었습니다. 참 늦은 나이인데요. 아직 대학원에 가서 공부할 어떤 그런 자격도 없지만, 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런 어떤 기도라든지 이런 게 부끄러워할 때도, 그 영감의 글을 보니까 생애의 빛, 그 정로의 계단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에 부적당한 시간이나 장소는 없다. 열성 있는 기도의 정신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거리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나 일하고 있는 중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지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언제든지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같이 여행을 가서 거기에서도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부푼 희망을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우리 가족들은 부산에서 출국을 하고, 저는 따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여기서 인천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제가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그 전날, 출발하기 전날 기숙사, 성북대학교 남자 기숙사를 담임하고 계시는 지성배 목사님에게 이제 외박을 해야 되니까 보고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기도를 다 끝내고 나니 어찌 그리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눈물을 쫙 흘리고, 두 사람이 또래가 비슷하거든요. 많이 흘리고 났는데 힘이 팍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그 전까지는 가서 뭐 어떻게 할까,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초조하고 궁금하고 설레고 걱정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몸 끝에서 아마 그 경험 있으실 거예요. 힘이 쫙 생기는데,
흥분이 되지 않는 힘. 보통 이렇게 힘이 쫙 오르면 흥분이 되기 쉬운데 힘이 쫙 생기는데도 차분해지더라고요. 그 걱정이라든지 어떤 설레 있는 게 차분히 깔아앉아가지고 제가 공항에 나가서 또 그들 공항에 먼저 도착해서 1시간 기다리는데도 그렇게 설레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우왕청심한보다 더 정말 지금 저기 말이 제가 따로 나와서 그런데 이번에 아시안게임 할 때 선수들 초조해하고 그럴 때 최고는 진짜 기도인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할 때 그 몰라보게 물론 마음 힘도 들고 장시간 비행기 타고 오면 찌뿌둥하고 하는데도 기운이 싹 넘쳐요. 표정이 밝아지고 애들이 탁 나오는데 그 세관 통과해가지고 나오는데 모니터를 보이더라고요. 아 너무 설레는 거예요. 좋기도 하고 그 애들 와가지고 안아주니까 애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완전히 남보듯이 보더라고요. 왔어요 소리도 안 해요. 그 자기가 가정을 해놓고 아 저 여자 왜 저러지. 사실 저희 어른들이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아주 의심도 많이 했습니다. 이 여자가 왜 갑자기 아니면 남자가 생각이 났나? 왜 나한테 갑자기 저런 제안을 했을까? 방을 하나 더 잡을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여러 개 생각 제가 다 했었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가요 이러더라고요. 와 진짜 썰렁하게 대한민국 대부분의 부부들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들 손잡고 와이프는 또 이제 한 명 손잡고 저는 애 손잡고 친분이 됐죠. 그때부터 힘들고 제가 한 10년 또 한 11년 전에 홍콩에서 아파트도 있었고 사무실도 있었습니다. 홍콩 한 달에 한 3번, 많이 갈 때는 한 4번, 오래 살 때는 한 2주 정도 계속 홍콩에서 들렸었어요. 그 홍콩에 어떤 뒷골목, 골목골목 다 아는데 그날 밤에 도착한 홍콩 정말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 10몇 년 전에 그때 홍콩과는 정말 흔히 말하면 아름다운 홍콩이더라고요. 그 저녁에. 도착해가지고 공항에서 호텔로 들어가니까 시간이 새벽 2시가 다 됐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일찍 들어서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제가 말씀을 좀 보고 기도를 하려고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 아빠 어디 좀 갔다 오래요.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불편하래요. 그전에는 가족으로 이렇게 10년을 같이 제가 95년도에 결혼했거든요. 2005년도에 이혼했으니까 10년을 살았습니다. 갑자기 왜 저러지는데 불편하대. 나 같이 있는데 옷 갈아입고 하는 게. 우리 애도 6학년이 되니까 몸이 커가지고 이제는 아빠 보는 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샤워하고 옷 갈아입는 게 불편한 모양이에요. 아주 잘 됐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호텔 로비에 내려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애들에게 전해줄 어떤 말씀 있으면 정리하고 홍콩이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관광하고 즐기고 하는데 저는 이제 시간이 사실 촉박하더라고요. 이 4박 5일 동안 제가 했던 건 홍콩에 저는 놀러 간 게 아니었거든요. 홍콩에 새로운 걸 구경하러 간 게 아니었고 우리 가족들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가지고 갔는데 애들은 노는데 정신이 팔려있고 우리 와이프는 스케줄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데 팔려있고 저는 그 짐 챙기고 아빠 여기랑 사진 찍어주고 아빠 가가지고 뭐 사오세요랑 오케이 해가지고 가서 사오고 심부름 중에 최고 심부름꾼 되게 나중에 알고 보면 되게 편했다 그러더라고요. 저 때문에. 예, 잠깐만요.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 딸하고 아들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고 막내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꼭 다른 사진도 계속 보여주세요. 아주 겨드랑이처럼 생겼는데요. 또 하나 보여주세요. 저기 우리 와이프 지금 사진 없습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데뷔하기는 좀 부끄러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사진은 교회에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소개하지 말았는데 제가 그 저 뒤에 보면은 우리 딸내미 뒤에 보면 노란 옷 입고 있는 애 있어요. 노란 옷 입고 있는 꼬마 보이죠? 걔가 아들이고 그 뒷모습이 제 와이프입니다. 이거는 뭐 모자이크 처리 안 해도 제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그 애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첫 번째로 했던 게, 제가 성경 읽으면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우리 이 진리 중에서 제일 크게 발견한 게 용서와 사랑이었어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성경에서 두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제가 처음으로 그 전에 그냥 미안하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사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진심으로 제가 미안하다. 그동안 이렇게 혼자 애를 키우기 위해서 미안하고,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그 전에 했던 간에 제가 사과했었어요. 날짜가 하루 이틀 지나가니까 그 어색했던 게 점점 눈 녹듯이 녹더라고요.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지냈던 그런 기억들이라든지, 또 제가 신혼 때는 홍콩 일하러 갈 때 우리 와이프를 자주 데리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 곳곳마다 우리가 갔던 것 같은 그런 추억들이 다 서려 있는 거예요. 그 여행지마다. 옛날에 그래. 자기가 본인이 입으로 애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아빠랑 여기 와서 우리 뭐 먹고 얘기했더니, 그 애들이 처음에 엄마 아빠가 어색하고 서먹서먹 하니까 애들도 따로 놀더라고요. 저는 딸하고 있고, 우리 아들은 엄마하고 있고, 어떻게 편가르듯이, 둘째 날 자기 전에 제가 애들을 불러가지고, 막내는 이렇게 무릎하게 앉히고, 큰애는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더 하는데, 우리 애가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저도 정말 간절히 이 시간, 또 앞으로 애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또 어떻게 자라나갈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니까, 내가 달달달달 떠는데 기도를 끝내고 나한테 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작은 애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는데, 큰 애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제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 아빠가 안고, 아주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제가 안고 잡은 이후로 처음으로 그 애를 끌어안고 잤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애 표정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너무나 밝아졌어요. 와가지고 그렇게 말 안 듣는 그 막내 녀석도 너무너무 말을 잘 들어요. 뭐 돈 주고 제가 뭐 장난감을 사준다든지 그런 적도 아닌데, 그런 적도 없었는데, 너무너무 제가 원하던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샤워하면 샤워하고, 식사하면 식사를 하고, 너무나 우리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기 몫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기특하게도. 그래서 또 시간을 잘 보내고, 또 저녁이 되면 또 기도를 했었어요. 3일째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애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손이 이렇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제 손 잡고 제가 이렇게 손을 딱 잡고 애들을 잡고 있는데, 제 팔에 뭔가 닿이는 어떤 그런 기분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뜨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 전에는 기도하고 나면 혼자 딴 거 하고 있었거든요. 애들 옷 정리, 뭐 과자 부스러기 정리 등등. 그 전날 이틀 밤을 그렇게 보냈는데, 3일째 밤에는 그 제 팔에 닿는 그게 우리 와이프 팔이었어요.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같이 와가지고 애들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눈을 뜨고 나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제가. 아무 소리 없이 기도하고 아멘 하더라고요. 정말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우리 가족을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싶은 마지막 날, 이제 공항에서 나오는데 애들하고 이제 그중에 어떤 게 좋았냐, 어떤 게 나빴냐 이렇게 토론식으로 대화를 해보는데, 제일 좋았던 건 아빠하고 함께 있어서 제일 좋았다. 제일 나빴던 건 이제 아빠하고 헤어져야 된다는 게 제일 나쁘다.
특히나 우리 막내가 그래요. 아빠 이제 가면 우리 이제 또 언제 여기 여행 올 거야? 그러는데 공항에서 서가지고 비행기는 또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제가 1시간 먼저 인천으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후에 부산으로 가는 이제 비행기를 타기로 했었어요. 같이 이제 공항 로비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딸이 그냥 소리 없이 그냥 우는 거예요. 저 구석에 가가지고 뭐 하고 있나 싶어서 가보니까 구석에서 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그 왜 물어보기 전에 사실 제가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던 그런 시간들이 이제 곧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얘가 좀 단순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빠하고 헤어져야 된다는 게 그렇게 좀 아쉬웠고 그 애를 막 달래고 있는데 우리 막내가 오라고 소리도 안 했는데 오면서 쫄쫄쫄쫄 와가지고 제 다리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빠 이렇게 뭐라고 이리 와 이러니까 이리 와 이러니까 그래서 막 울어요 또. 저도 사람이니까 참 그 애들이 막 우니까 공항에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었어요. 오히려 애들 키우면서 한 번도 그렇게 같이 울어본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였는데 공항에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세 사람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와요. 와가지고 저를 꼭 끌어안아주는데 그냥 이렇게 애들 끌어안는 게 아니라 아무 소리 없이 이렇게 제 목을 이렇게 안아가지고 그 아주 사랑하는 사이라 할 수 있는 그 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목에 매달리는 거 옛날 그 밤무대 브루스 출 때 하는 거 그래서 제 목을 끌어안고 이렇게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다른 어떤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안아주니까. 그 아빠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런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힘써주고 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랬어요. 제가 가가지고 한 번도 제 의지대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동안 평생을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으니까 이 여행은 우리 애들이 내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물론 내가 저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저 길로 가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저쪽에서 버스를 타면 너무너무 홍콩에 대해 잘 알지만 길을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가 준비한 대로 자기가 뭐 이렇게 조사해온 대로 이 길이 틀렸네. 순간적으로 제가 탁 돌려가지고 이거 잡은 거 맞다. 원래 이 길이 옛날에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찾아주고 그랬었어요. 참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던 게 그 사람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그게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전달이 됐으면 해가지고 그게 저의 여행 목적이었거든요. 그래 애들 막 기도하는 순간에 저는 제 마음속으로 따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홍콩에 이렇게 오는 어떤 그 여행의 이게 끝이 아니라 정말 하늘을 같이 갈 수 있는 대한민국 또 전 세계 어디든지 요즘 돈만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하늘은 아무도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앞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가족들과 이 하늘을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꼭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드렸었어요. 공항에서. 그리고 헤어져서 돌아서서 비행기를 타고 그런 추억을 자꾸 생각하니까 지난 제가 경험으로는 좋았던 거든지 나쁜 거든지 그 추억을 자꾸 곱씹으니까 오히려 결과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에 타고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싹 잊어버렸었어요. 그 좋았던 것도 제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그걸로 추억한다든지 그걸 자꾸 돌려본다든지 하면은 그 좋았던 것 때문에 나중에 또 상처가 되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그걸 여기서 이 좋았던 감정을 잠시 접어두고 또 새로 원점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새 출발을 하자. 새 출발. 흔히 말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처음 내가 기도 노트를 작성하고 올해 초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다시 또 기도하자. 또 했던 기도도 다시 또 하자. 응답받았던 기도도 또 하자. 싶어가지고 10월 말에 모든 걸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채한 모든 마음을 얻고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힘이 생겨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성경절에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여행을 마치고 나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많은 분들이 아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전에는 공부도 할 수 있겠냐, 이 나이에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앞으로 졸업하면 뭘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걱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게 믿음이 자라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슈퍼맨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빌립보서 13장 절에 11장 12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바울의 어떤 신앙 고백인데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기도와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제가 지난 1년 동안의 어떤 그런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일 크게 저에게 믿음으로 왔던 그런 성경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습니다. 그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 참 쉬워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러는데 이 말을 정말 믿음으로 받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낄 수 없지만 그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데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제가 믿으니까 힘이 생기고 신앙이 발전하더라고요. 이 짧은 성경절 하나에 믿음이 생기니까 다른 성경절에 믿음이 생기고 의심이 없어지더라고요. 힘이 생기고. 같이 이성현 집사님 말씀처럼 표정이 밝아져요.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제가 받은 은혜, 또 제가 기도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고 또 계속 생활해 나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 성경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똑같은 빌립보서 4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행하고 또 적용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면서 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